우리 한용 선생님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반갑네요. 우리 박만수 권사님도 나오셔서 반갑고,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어요. 우리 홍구 형제도 나와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4월은 세월호가 빠진 달이고, 타이타닉이 무너진 달이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달이고, 히틀러가 망한 그리고 죽은 달이고, 그리고 남한국 유다가 죽고 망한 달이죠. 그래서 4월은 이런저런 비극들이 많이 일어난 달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불러야 되는 찬송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타이타닉 배 위에서 무슨 노래 불렀어요? 타이타닉 배 위에서 무슨 노래 불렀어요? 내 주를. 이 시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앞에 보고 내 주를 가까이 하면 1절부터 4절까지 배 지금 빠져내려가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생명줄을 던진다 생각하고 부르도록 하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안고 야곱이 골배 베고자 갔습니다. 꿈의 그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널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니 올당 일상은과 본받아서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길사 단톡에 들어가면 할미꽃 시가 있고 할비꽃 시가 있어요. 방송실은 그 시를 찾아서 띄워줘 보도록 하겠어요. 안 읽는 것 같아가지고. 할미꽃, 여러분 제가 쓰는 할미꽃 시를 한번 읽어보게요. 할미꽃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읽어본 사람? 할비꽃 읽어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음성에 가면 서수이뚝을 이렇게 돌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산소 있잖아요. 따뜻하게 이렇게 단장된 그러한 묘 있잖아. 묘 옆에 이렇게 흙이 좀 부드럽고 따뜻한 곳에 가면 할미꽃이 꼭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미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다정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할미꽃을 보면서 시를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할미꽃,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나면서부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구나. 할 말이 많은 듯 몸을 감싼 하얀 솜털이 떨리고 있다. 할 말을 속으로 삼켰느냐? 속은 온통 피로 물들어 새빨갛구나. 수줍은 것이냐 아픈 것이냐 벌써 삶에 지친 것이냐. 무릎을 꿇는다. 네, 저기 보면 이 할미꽃은 나면서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얘들은 키가 커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늙어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미꽃을 자세히 관찰하고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저렇게 시글을 써봤죠.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 제가 그 할미꽃을 볼 때,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있는지. 나면서부터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면서부터 힘든 인생으로 보여져.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술 마시면 할 말을 많이 막 해. 그래가지고 할 말을 많은데 안 하고 있으니까 솜털이 막 떨리고 있어.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속 꽃잎이 빨개. 그래서 할 말을 속으로 삼키고 해가지고 이게 속에 이 말들의 피가 막 그렇게 빨갛게 만든 거 아닌가. 그 말을 막 삼키다 보니 그게 피처럼 속을 빨갛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수줍은 것인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아니면 아픈 것인지 아니면 벌써 삶에 지쳐가지고 구부린 건지 그런데 자세히 살피니 자라지도 못한 채 고개 숙이고 있더라 이거요. 할미꽃은 고개 자라지도 못한 채 조그맣고 고개 숙이고 전부 있어. 그래서 그 할미꽃을 보려면 속을 보고 마음을 들여다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 그 속이 보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할미꽃을 바라다보고 그 할미꽃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할미꽃 마음과 얘기하려면 무릎을 꿇고 할미꽃을 봐야 돼. 앞으로 산소에 가서 할미꽃 보면 무릎 꿇고 그렇게 할미꽃하고 대화하도록 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할비꽃을 보겠어요. 할비꽃. 할비꽃은 뭐냐? 딱 여기 동네 여기저기 보면은 할비꽃이 많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 사람들 놓고 할비꽃으로 상상해가지고 쓴 거야. 아마도 사랑을 잃어버려 그 사랑을 찾아 헤매다가 돌아다니면서 바람에 맞은 거야. 비에 젖은 거야. 그리고 구름에 떠밀려서 막 비틀거리며 영등포로 온 거야. 그러다 보니 왈츠 있잖아. 왈츠가 중독됐어. 그래서 왈츠가 제대로 안 나와, 중독돼가지고. 탱고 있잖아. 탱고 춤이 얼마나 멋져요. 탱고가 절망을 하게 된 거야.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반짝어. 그런데 그 별들을 반짝인 게 비통이 되는 거야, 비통.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왈츠, 탱고, 별들이 비틀거리게 하면서 그냥 무너진 거야. 그래서 그들의 삶이 비틀대다가 쓰러진 거죠.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보니 외로움과 슬픔, 많은 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한데 그 마음 속에 기다림이 있더라 이거예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 그런데 기다리는데 아무도 와주지 않은 인생이야. 그래서 그 슬픈 기다림이 비명이 돼가지고 퍼져나가는데 비명마저도 나중에는 소리 없이 주저앉는데 그 주저앉은 곳이 길 무덤가에 길에가 있는 무덤이야. 길 무덤에 전부 주저앉은 거야. 그래서 보니 길가, 모퉁이, 길모퉁이, 역사, 시장 언저리, 고시원, 찜질방, 공원, 벤치 아니면 색강변 이런 데 전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보니 여기저기에 구부리고 있는 길사람들, 길에 앉은 사람들, 길에 쓰러진 사람들, 길에서 뒹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거리에 핀 할비꽃들이다. 여러분 가슴에 닿죠? 이해가 되죠? 시를 잘 썼죠? 시 잘 썼다고 생각이 들죠? 예. 응? 강여사 뭐라고? 수상한 작품이다 이 말이네. 예. 예, 제가 이렇게 끌적끌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옮겨놓으면 시끌이 되더라고. 네. 예, 참 그 고민, 그 고통, 그런 어떤 슬픔들, 아픔들 같이 이렇게 겪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 글 단어들 있잖아. 그 단어들 속에 들어가요. 그 단어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단어를 생각해. 그리고 그 단어와 함께 이렇게 숨을 쉬고 바라다 봐. 그러면 이런저런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4월이기 때문에 4월은 세월호도 죽고 타이타닉도 죽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이 죽여버린 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죽음 속에 갇혀 있을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 죽음을 찍고 죽음을 뚫고 죽음을 파괴하고 생명의 본 모습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웅장하게 들려온 부활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읽어지면 안 되고 죽음을 뚫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뇨? 아멘. 믿느뇨?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부활 생명에 연합된 사람, 부활 생명에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 사람, 곧 영원한 생명에 연합된 사람이야말로 이 잔인한 이 4월 달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월에는 무엇보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 생명에 연합해서 부활 생명,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참 생명에 연합되고 참 생명에 들어가고 참 생명을 사는 그러한 내가 됐다라고 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나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이 4월 달에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4월 달에 우리나라의 희망이 된 건 뭐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누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언더우드 아펜을 가지고 들어왔던가? 예, 아펜찔러가 아니고 예,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사람이 들어왔죠. 예, 그런데 언더우드만 들어오고 아펜젤러는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다시 출국시켜서 한 달 뒤에 들어오게 되죠. 어쨌든 4월 5일 식목일에 이 두 선교사가 대한민국의 복음이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꽃이,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꽃이 이 사람들의 이 선교사들의 섬기는 이 사역에 의해서 이 나라의 생명의 꽃, 복음의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월에 부활 생명을 믿고 부활 생명 얻고 이 부활 생명을 언더우드 아펜젤러처럼 전하러 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타닉 배 위에서 그 악단들이 노래를 부르며 죽음의 바다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희망 생명을 심어줬죠.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네, 이 노래를 불러야 될 달이 4월달이에요. 4월에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달, 4월달에는 이 네 주를 가까이 하면 노래를 부르는 달, 이렇게 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네 주를 가까이 하면 찬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온 하늘 섬김 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팀장인 그 분이 30대에 한 달에 1억씩 벌었답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네. 그리고 39살까지 그렇게 벌다가 40 되면서 망했답니다. 40 되면서 완전 망해가지고 밥 먹으러 다닐 데가 없으니까 일산에 밥 주는 교회에 밥 먹으러 다녔답니다.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한 달에 2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고시생 생활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고시생 생활을 하면서 밥 얻어 먹으러 다니면서 12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올해 52세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쫄딱 망해갖고 살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가르침을 다시 받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냐? 예배 드리고 나면 끝으로 알았대요. 그리고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했대요. 늘 설교 듣고 늘 배우고 늘 예배 들어오니까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대요. 그런데 완전히 망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공부를 하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땡이 신앙생활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땡하고 지나가고 앞에 노숙자가 있으면 더러워서 그냥 지나쳤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부자로 살잖아요. 그러면 망합니다. 망해. 그러다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성경을 다시 배우고 성경을 다시 읽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 지금 예배 중. 성경을 다시 듣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알겠더래요. 뭘 안 했냐면 아는데 다 한 것 같았는데 이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물이 비가 오면은 스며들어야 되는데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듣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쫙 나가버린 거예요. 순종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삶 속에. 그러다 보니까 시물열이 안 보이더라고. 시물열 어디 가서 재수기? 재수기가 시물열 관리를 해줘야 돼. 싫어야 하는 거야? 아하,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고 해서 많이 들어서 다 안 것 같이 느껴지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자기가 노숙자가 앞에 있으면은 그 사람 더럽다고 지나쳤던 것들이 자기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자가 요즘은 노숙자예요. 힘이 없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를 어떻게 여기라 했어요? 가장 작은 불쌍히 여길 정도를 넘어서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가장 작은 자를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자는 가장 힘이 없는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다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잠잘 방도 없고 몸도 아프고 힘이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장 적은 자인데 그 가장 적은 자를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으로 알고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힘이 없는 작은 자를 누구를 대하듯이 알아? 예수님 대하듯.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 예, 예. 저는 딱 보면 우리 백창기가 가장 부자처럼 보여. 백창기 입고 있는 옷은 전부 메이커예요. 신발도 메이커, 모자도 메이커. 백창기라는 제품도 메이커예요. 그래서 우리 백창기가 앞으로 나서 가지고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처럼 생각해서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도움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구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동료가 있을 것이요 남을 율tek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율tek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남들을 돕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돕는 거예요. 자기를 돕기 위해서 자기 재물만 쌓고 자기 통장에 저축만 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진짜 맞아요. 정말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거야. 당구장에 가면 3 쿠션 있잖아. 예. 탁탁탁 탁.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 결국은 자기한테 이게 돌아온다는 거야. 돌아온다. 이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돕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도우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돕는 것이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전당포 노파라든지 수전노 같은 사람들은 도울 줄을 몰라. 자기 돈만,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몰라요. 지것밖에 모르지. 우리 백창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막걸리를 사도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으시죠. 안 나눠 먹지. 이거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손길을 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갚아준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봐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돕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빚지면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부유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고 뭐가 없다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는 일을 안 한 거야. 자기 배만 불린 거야. 네. 앞으로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돕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는 얘기. 하나님이 빚진 거예요. 빚진 거. 그리고 밥을 사주고 잔치를 벌일 때는 자기에게 대갚아주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어주라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14장. 잔치를 베풀려고 하던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청하라. 잔치를 베풀고 밥을 사주고 하려면 돈 없는 사람들, 나에게 대갚아 주지 못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예. 내가 뭘 사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불러내갖고 사주고 그럴 사람은 하지 말고 전혀 그런 힘이 없는, 돈이 없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 주라, 도와주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일사일사가 뭔 말이에요? 일사일사. 그리하면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의 부활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부활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도와줄 때는 다시 되갚아줄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주지 말고 자녀들에게 삶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을 보겠어요. 시편 37편 25절 26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쭉 지켜본 결과를 쓰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구걸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주지 말고 집을 주지 말고 좋은 차를 주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보여주라. 네. 네. 정특이 여러분 정특이 치목원에 원장이 있어요. 치목원 치유목회연구원에 정택이 원장이 있어요. 그 정택이 원장이 부모님에게 배운 게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자기 어머니는 둘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을 찾아올 때는 언제 오느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오게 하기 위해서는 개를 잡아놔. 그래가지고 보인탕을 팍 끓여가지고 맛있게 준비해 놨을 때 자기 아버지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두 번째 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있을 때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큰 소리 쳤는데 힘이 떨어지니까 이게 바꿔져가지고 어머니가 큰 소리를 치고 아버지는 찍소리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눈치를 술술 보고 오면은 부엌에 서가지고 털 설거지를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뭐하고 있냐? 부엌에 들어가서 자기는 설거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 아버지가 했던 모습을,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 설거지만 하는 거야 자기는. 자기 어머니를 만나면 눈짓만 해도 자기 아버지가 찔려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야.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보면은 자기 어머니 보면은 찔리니까는 부엌에서 안 나오고 설거지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게 이게 설거지. 그래서 아니 자기 아버지가 한 것 중에 가만히 보니까 설거지만 배웠다 이거지. 그래서 뭔 일 있으면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이놈아 공부해라, 야 이놈아 나무해라, 야 이놈아 일 좀 해라 이런저런 말이 안 들리는데 그런 말 듣고 하나도 안 따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거지하는 것은 자기가 따라서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뭔 말이냐? 자기 부모들이 한 것 중에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말은 안 배워, 말도 안 들어. 그런데 보면은 늘 어머니 눈치 보며 부엌으로 수다닥 들어가가지고 설거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부모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니 늘 예배 드리더라.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나중에. 늘 성경 읽더라. 그러면 늘 성경 읽는 거야. 늘 기도하더라. 그러면 기도하러 가는 거야. 늘 전도하더라. 그 모습을 보면은 야, 나중에 자녀들도 전도하는 거야. 늘 봉사하고 구제하더라.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나중에 그걸 그대로 따라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군이 있잖아, 오군이. 오군이가 왜 술 마시러 갔냐면 엄마가 오군이한테 야, 이놈아, 가서 너가 아버지 데리고 와라. 그러면 아버지를 데리러 가면 아버지가 어디 있었어요? 기생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생들을 옆에 끼고 술 마시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역공장을 했어. 엿뛰어갖고 한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는 역공장을 해서 돈을 잘 버니까 그 돈 가지고 이 오군이가 아버지 데리러 가면 어디에 있어? 술집에. 술집에서 누구를 끼고 있어? 기생. 그리고 술 마시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오군이가 늘 봤어. 그러다 보니 나중에 오군이 자란 다음에 어떻게 됐어? 오군이가 늘 술 마시고 늘 여자들 잡고 춤추러 돌아다닌 거야. 오군이 춤 선생이에요. 전국구. 오군이가 여자들 잡고 춤을 추잖아. 돌려버리잖아. 여자들이 뿅 가버린다. 오군이가 춤 선생이 돼 있어요. 예. 그거 왜 그렇게 됐냐? 아버지 한 걸 보고 따라 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담배 피잖아. 그러면 애들이 일찍부터 담배 피요. 아버지가 술 마시잖아. 술 받아오라고 시키면은 받아오면서 술 마시기 시작하는 거야. 술 취해갖고 자빠졌지. 네. 설탕 쳐갖고 먹었어. 다 아주 선수 경력들이 있구만.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한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예배 드리러 가잖아. 딱 주일날에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러 가잖아. 그리고 이 성경을 집에서 늘 읽잖아. 그리고 늘 기도하잖아. 그리고 늘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잖아. 사람들을 늘 돕고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하잖아. 그걸 보면서 자라게 되잖아. 이게 교육이에요. 학교 가서 받은 교육은 세상 직장 생활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하는 그런 공부예요. 그런데 부모들을 통해서 받는 교육은 인간이 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인격이 되도록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거든. 엄마가 담배를 부쳐라더라고. 부치다 보니 담배를 피웠어. 아니, 옛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담배 부쳐라. 알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빠는 거잖아. 우리 엄마는 술 담배를 안 했어요. 그때가 몇 살 때냐? 13살 때, 12살 때가 그래. 그러니까 맞아. 자, 담배 4일 때 배웠어. 몇 살 때? 국민학교 4학년. 4학년 때부터 담배 배웠다고? 잘했어. 담배 부치라니까 알다가 보니까
그래. 응. 그래서 부모님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데, 야, 나쁜 모습 보이니까 계속 나쁘게 돼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 예, 여러분, 최선암 씨 있잖아, 동네에 점마스터. 최선암 씨 할아버지가 절주지 스님이었어요. 거기도 절주지 스님. 우리 저기 우리 이태용 이사님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전부 다 절주지였대. 예, 절주지. 절에서 하는 게 목탁 치는 거잖아. 그런데 점마스터 이 친구가 자기 할아버지 어떻게 하는가 봤대. 할아버지가 목탁을 치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목탁을 치는데 연불에는 신경 안 쓰고 누가 오나 그거 신경 쓰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한쪽 눈은 목탁 치면서 한쪽 눈은 이렇게 보고 있더래. 아니 애기한테 그거 들킨 거야. 예. 그래서 중이 연불에는 신경 안 쓰고 제밥에 신경 쓰라는 말이 맞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진짜 그 정진하고 매진했으면은 오히려 감동이 됐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목탁 치면서 한쪽 눈으로 이렇게 이게 그런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로 예배드리고 진짜로 성경 읽고 진짜로 전도하고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걸 우리가 실천함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고 지역사회의 교육이 되고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예배만 드리기만 하고 찬송 부르기만 하고 기도 드리기만 하고 말씀 읽고 지나가기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행하지 않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게 알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조금 알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세상 지구탄익이 깨지는 그런 이 죽음 가운데로 떨어지는 자들을 불러 구원회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부르면서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며 그리고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네 주를 가까이 하면 찬송을 하겠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면. 내 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짐 같은 곳에 니가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 도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전송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일대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니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사역, 구제사역, 나눔사역, 돌봄사역, 치유사역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태로든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 여기저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주님의 몸된 우리 광약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동네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 앞날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랑과 나눔을, 구제를 실천하고 돌봄을 또 펼쳐나가며 계속 이런저런 방랑자, 방황자, 방탕자들, 정독자들, 광야에 잡힌 자들, 누운 자들, 쓰러진 자들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알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쪽이 한영수 형제님, 김홍근 흥부 형제님, 또 저기 홍구 저 형제님, 그리고 병원에 누운 윤종옥 장로님, 또 계단에 굴렀다는 신순아 권사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정혜원 장로님, 아픈 사람을 위해서 통성으로 생각나는 대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주께서 비춰주시고
권능의 손,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현 장로님 온몸에 여기저기에 나 있는 림프암을 주님이 어루만지시 치료하시고 평강 주시고 온몸에 새 힘을 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시고 마음의 새 힘을 주시고 몸의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되 천국 구원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영성전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방황에서 벗어나고 이런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김문구 형제님, 폐가 아픈 김문구 형제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홍구 형제님도 불쌍히 저 술을 그만 마시고 성령의 새술을 마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윤종욱 장로님 목 디스크 수술한 부분들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그 신경들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붙고 잘 힘을 발휘해서 건강한 몸으로 온몸 마음 저 모든 신경에까지 아무 이상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신순아 원사님이 계단에서 굴렀다는데 그 신순아 원사님 다친 그 모든 뼈 관절 골수 부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에 중독으로 아픈 사람 또 방탕으로 아픈 사람 또 이런저런 정신적인 충격으로 아픈 사람 많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치료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저녁에도 역전 전도하며 또 우리가 야간 순찰을 할 때에 한 심령이라도 우리가 보살피고 구해내는 건져내는 이 활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저 역전 전도 야간 순찰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역전에 나가 전도합니다.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야간 순찰을 할 때 한 영혼이 건짐받고 세움받고 한 영혼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쓰러진 강야 벌판에서 샘을 얻고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우리 교회를 돕고 섬기고 협력하는 모든 후원자분들 가정의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가는 심령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쪽방촌에 있는 모든 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순철 형제님도 예수 믿고 김성시, 강동김, 추경애, 김혜순, 배의자, 한길자, 조원자, 임창순, 임순희, 하나님 홍정이 모두 또 영식이 또 항종대 하나님 이렇게 모든 여기저기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주께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얻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쉼터 있는 자들이 그냥 이것을 지나쳐가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곧 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서울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영적인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의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들을 기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국들, 어려운 문제들, 국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나아가 그런 이런저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꾼들이 권력을 가지고 섬기는 일꾼들로 종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부지런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정의로움으로 일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정치인들, 우리 교회에 오는 경제인들, 우리 교회에 오는 언론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에 이런저런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후원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 정말 후원 잘했다 생각하고 더 후원할 마음이 생겨나도록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고 감동대로 후원하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업에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백룡 회장님, 이영주 이사님, 하나님 정종우 집사님, 이 아픈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헌금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 밤 주께 기도하기로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